우리는 앞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창립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근심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 6개월쯤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작성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주장은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2권을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 그 전에 한 번,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 사이에 또 한 번, 이렇게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비록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사이 그 6개월의 시간의 어느 시점에 직접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방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배척을 거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그 사도적인 그 권위를 공격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들의 그 숨겨진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상심해서 돌아온 바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하며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3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모함했던 내용은 대충 이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좀 이렇게 안타까운 외모, 그리고 그의 그 어눌했던 말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거짓 사도들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성도들이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장 16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의 짐을 지으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모함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상황을 이용해서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훼손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략은 꽤나 잘 먹혀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이 2가지 약점을 아주 잘 공략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언제나 외모로 사람을, 그리고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2번째 약점은 우리는 늘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우리 모두의 약점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베델교회에서 저의 가족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분에게도 지금 하려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 전에 그 MBC 백분 토론을 진행하셨던 지금의 그 JTBC 사장이신 그 손석희 아나운서,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성함은 손석자 영자를 쓰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장남이세요. 아버님 학렬은 이 가운데 석자, 이름의 석자를 쓰십니다. 돌림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삼촌은 손석자 효자를 쓰십니다. 손석효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손석자 희자 쓰시는,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이지만 그 바로 밑에 그 삼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막내 삼촌 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저는 늘 했었습니다. 돌림자도 같은데 기왕이면 내 삼촌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서부터 방송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제가 베델교에서 처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저 강단에서 저런 농이나 하고 있나, 여러분 노여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유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방금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유명인이 저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목사 내가 평소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야, 집안은 꽤 괜찮네, 집안은 꽤나 괜찮네, 이렇게 갑자기 저에 대한 호감이 막 올라오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랬을 거라 생각. 혹은 평소에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에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처음으로 생기셨겠죠. 그게 어떤 감정이든 제 이야기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아니고 싶어도, 아무리 아니어야 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해서 교회 리더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판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제가 접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에 힘겹게 두 딸을 키운 어느 남성이 그 남긴 글이었는데요. 그분은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과 두 딸을 떠나서 다른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남성은 이 남겨진 두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요리도 배우고 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좀 짠한 스토리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딸들은 하루 이틀 이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아빠의 갈등도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버릇없는 딸들이 너무 야속하고 서운해서 아빠가 둘에게 손찌검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딸들은 집을 나가고 엄마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에는 그 남편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그 헤어졌던 아내로부터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불하라, 보내라, 그런 요구가 자기에게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넋두리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야, 세상 정말 야속하다. 세상 이렇게 야속하냐. 이 저런 무심한 딸들 같으니라고. 이래서 딸들은 키워도 소용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막 다 서러움이 느껴졌어요. 화도 막 치밀었죠. 근데 그러다가 무심코 게시판 아래 그 댓글창에 한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읽고서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이렇게 짧은 댓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듣다가 다들 열받으셨죠? 저도 열받았습니다. 나는 조건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아.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념은 아마도 나는 절대 양쪽 말을 듣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아.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스토리에서 우리는 반대쪽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열을 받았습니다. 이미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우리 안에는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신념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니고 싶어도, 아니어야만 해도 우리가 늘 이렇습니다. 실체는 없는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수년간 지켜왔던 그 신뢰가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보내버리는 방법으로 이 방법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처럼 조건만 보고 판단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든 사탄의 공격으로 큰 사도적 권위의 훼손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1호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방법이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탄의 방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자신을 변론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절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냐.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모함과 참소에 내가 이제부터 답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의 근본적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신학적 진술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펼친 첫 번째 신학적 진술은 이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이 심어놓은 그 의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왜 이 말씀이 필요했다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그가 이 말씀을 전한 의도는 사실 그 다음 구절 말씀에서 완성이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뒤의 내용을 순접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부터의 그 말씀을 이어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같이 사도 바울이 순접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을 하죠. 조건으로 판단을 하죠.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다 들켰습니다. 그죠? 다 들켰습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합니다. 사리를 분별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할 때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히 판단의 그 종합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벌, 직업, 부, 집안 배경, 외모, 키, 몸무게, 정치적 성향, 사상, 철학, 심지어는 냄새, 빛깔, 그리고 도무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의 기준과 취향을 우리는 총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내 가치관의 총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선언은 교양 좀 가지고 살자,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기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지껏 세상이 내게 가르쳐준 그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기준에 대한 결별의 선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에 대한 저항이고 반역인 것이죠. 이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가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순접으로 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술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0장 7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아마 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위해서 산다, 예수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완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걸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살았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취하며 그것을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선생 바울을 오해하고 내가 모욕했구나.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바울은 결코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듣고 나니까 지금 상황에 썩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것은 무슨 새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방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선언,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묵시적인 언어로, 묵시적인 선언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양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묵시의 시간에는 너희가 이미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희망의 선포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유효합니까? 어떤 조건 안에서만 유효합니까? 어디에 있으면 유효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신학적 진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서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무슨 일이든 갈등이 생기면 일단 거기서 벗어나고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작은 갈등이나 뭐 실망한 일만 생겨도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한 번은 제가 너무 이 소문이 좋은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거기 가서는 그래도 몇 년 조용히 그래도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내 또 교회를 옮길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좋은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소개해줬는데 이번에는 교회 말고 절을 소개해줬습니다. 절을. 짐을 싸서 동화사로 들어가라. 동화사로 들어가라.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목사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절로 가서 스님들을 힘들게 해라. 그게 네가 할 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렇게 뼈 있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처음 창조된 모습보다 모든 면에서 심각한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는 가끔 이 사리 분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것과 우리의 시력과의 그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모니터를 가까이 두고 이렇게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앞에 가까이에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막 아이들을 나무라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설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가까이서 본다고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모니터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전이죠. 이렇게 원인과 현상을 우리는 정반대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어서 매일 낮잠을 주무십니까? 어쩌면 매일 낮잠을 자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십니까? 사실은 운동을 안 해서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식욕이 없어서 대충 끼니를 간식으로 때운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매일 간식을 먹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 실망할 일이 많아서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실망할 일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이 헤어질 결심을 한 연인은 상대가 뭘 해도 헤어질 빌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만납니까? 그래서 실망하셨습니까? 이게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잠시 좀 떠나고 싶으십니까? 근데 아니죠. 오히려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아무리 온사이드에서 슛을 한 것 같아도 그 VAR 시스템이라고 하죠. VAR 시스템에서 한 발짝, 아니 그 반 발짝만이라도 옵사이드 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면 그 슛은 다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 아무리 멋있게 발리 슛을 하고 뭐 오버헤드 킥을 하고 해도 다 무효입니다. 우리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그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는데 그때도 살짝이라도 그 선을 넘었으면 그 다 무효가 되는 거죠. 16강도 무효,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자꾸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무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이 있으십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에이씨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인 안으로 더 깊숙이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꾸 쉬고 나가고 떠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나가야 되겠다면 진짜 진심으로 절로 가보시라고, 절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새 사람이 된 자에게는 한 가지 직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진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준비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신임 임직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다들 자격이 검증이 되시고 그래서 후보가 되시고 또 투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화목해야 하는 이 직분도 자격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무슨 자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야 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삶의 그 원칙과 기준으로 사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교회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in Christ, in Christo,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한순간도 그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구르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가 온사이드에 있는지, 그 온사이드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경기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단 한 발짝도 반 발짝도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노라는 그런 각오로 안에서 언제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믿음의 슛을 날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 5대 0으로 10대 0으로 늘 그렇게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시즌입니다. 우리를 그분 안으로 불러주셔서 새 것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준과 원리로 살라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상,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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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자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기준과 원리와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결단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